27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엘서 2장 13절에서 27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를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의 말씀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이제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죠? 희망이 있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희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오늘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요. 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66권에 보면 축복을 주시는 말씀보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나 책망 또는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와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인간이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독 성경 말씀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제목조차도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년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 강해를 했습니다. 뭐 다니엘서, 스가랴, 우리가 지금 요엘도 하고 있는데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하다 보면요. 듣는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해요. 아니 오늘 나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항상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의 최선이에요. 사람, 여러분들 또는 내 자신이 어떤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1등, 2등을 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왜 그럴까요? 왜 공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우리 나나, 대리, 우리 강성도님,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리기나 나나 공부 잘했을 것 같아. 지금도 공부를 하는 거 보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중요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 하면 뭘 할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자, 그러다 보니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 응?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돼요. 은혜하고 선물, 감사도 공부를 잘 하나?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해요? 은혜, 감사, 찬양? 우리 윤석이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 철이 들지 않으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까지도 철이 안 들었어.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굉장히 참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효도라는 게요. 부모님께서 늙으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철이 그게 그때쯤 돼서 오는 것 같아요. 또는 내가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커가는 걸 보고 철이 들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효도하는 것도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와야 효도가 되더라고. 공부나 효도하는 건 마찬가지.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 여러분 회개를 할 때도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13절에 말씀을 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진정한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친다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우리가 읽는 번역에는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심장을 찢으래. 심장을 찢으래. 심장.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왜 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는 폐부에 대한 말씀을 쓸 때가 있어요. 이 폐부라고 하는 것,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들은 뭐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깊고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심장이에요. 그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형식적인 거예요. 나 회개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이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그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때 1000번의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도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 대립 한번 대답해 볼까요? 1000번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도를 받으실 것 같아요? 오늘 대표기도 참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100번을 받겠습니까? 10번? 1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1000번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I think it takes yeah. It takes like 1,000 all once. 1000번 중에 한 1번 정도 받을까요? 1번.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냐면 예전에 언젠가 뭐 그런 누가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을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의 기도가 올라갈까 말까 하더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도를 받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 애통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통한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가슴을 찢는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이 가슴이 아프죠. 참 답답해요. 속이 상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거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면 그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슴도 시원하게 뚫리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요, 깨어진 마음이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받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깨어진 마음,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한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한대요.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까지 다 모은답니다. 지금 막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다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것, 최선은요, 마음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지면 행동도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죄와 싸우는 것도, 그리고 이 회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한 것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저는요, 20여 년 전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났다고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못 드릴 이유가 없죠. 어느 어린 청소년 학생에게 주님께서 임재를 하셨어요. 그 임재하셔서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저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쫓겨나서 한 달간을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버림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나를 쫓아내시면서 나는 쫓겨나면서 나는 버림을 받은 건 아닌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주님의 허락을 받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그리고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애통해하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임재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저를 뒤에서 바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펑펑 울었어요. 주님도 나를 끌어안고 그렇게 우시고 저도 너무나도 감사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그 간증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 아들은요,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산을 낭비를 합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자기가 가진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궁핍해져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를 못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요.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거리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집 바깥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거리가 굉장히 멀리 남아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엾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탕자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뭐냐?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곡식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세포도주는 뭡니까?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 많다는 건 풍요와 존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욕먹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가축들도 먹어야지요. 우리만 먹을 거예요?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신답니다. 비로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신답니다. 메뚜기와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으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고 최선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